오늘은 4월 4일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아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실 때들이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휴전선처럼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마치 우리나라 남한, 북한 그러는 것처럼 이 남유다에도 많은 왕들이 있고 또 북쪽 이스라엘에도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19명의 왕들, 여기는 20명의 왕들이 대대로 나라를 다스려 가게 되는데 구약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실 때는 선한 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축복하세요. 그런데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이제 그 구약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 이런 사람들이 온통 다 죄 짓는 그런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악한 왕을 세워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오늘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불러내셔서 너는 저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럼 남유다는 괜찮냐? 너희들도 죄를 지으면 너희들도 망한다. 그리고 또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주변에 있는 7 족속들에 대해서도 너희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심판 예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죄 짓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또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썩지 않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 복을 주셔요. 오늘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 남쪽에서는 우시야 왕, 또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 시대, BC 약 700년경, BC 8세기, 7세기경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시야 시대에도 또 북쪽은 여로보암 2세 시대에도 잘 사는 시대입니다.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하시면 그 은혜와 복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꼭
뭐 한다고요? 타락을 해요. 잘 살면 꼭 타락을 해요. 그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축복을 받으면 타락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그 네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구약 시대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들이 계속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2장도 말씀해 보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불경스러운 일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하고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있잖아요. 이스라엘 옆에 요르단. 그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근데 참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룻이라고 하는 한 젊은 처자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룻기의 이야기죠. 모압 여인 룻, 그가 와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고 낳은 아들들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지요.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 족속을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유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래, 남쪽 유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이 남쪽 유다는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좌충우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내가 늘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늘 이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고,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읽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여기서 이 말하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저쪽에서 저 말하면 또 저쪽으로 따라가고 거짓말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짓 것 가운데 하나는 또 우상 숭배죠.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섬기면 복 받는다. 뭐 바알신, 뭐 아세라신, 뭐 밀곰, 몰렉,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상 거짓 것들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런 죄들로 인하여서 유다 땅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이번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그들이 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무슨 죄인가? 6절에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악한 자들이 득세한다는 것이죠. 약육강식하는 것처럼 힘 있는 자들이 세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힘 약한 사람들은 잡아서 팔아넘기듯이 그런 악한 세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런 자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죠. 발로 밟고 민중을 발로 밟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밟아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 나라가 건강한 나라, 복지가 잘 되고 또 선진국으로 갈수록 약자들을 잘 우대하지 않아요. 장애인 시설이 잘 돼 있고 복지 정책이 잘 돼 있고 그런 나라들이 잘 됐죠. 그런데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은 연약한 자들이 업신 여김을 당하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또 8절 말씀에서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단 옆에서 하나님의 성전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놓는다. 전당 잡은 옷은 저녁이면 돌려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들어눕고 또 그 성전 옆에서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고 질척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에도 비틀비틀, 저녁에도 비틀비틀, 길거리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전에서, 성전에서도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설교하지 말아라. 나실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분되어진 사람들에게도 억지로 포도주를 술을 갖다 막 부어 들이대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일제시대를 거쳐 광복이 되고 또 6.25 전쟁 폐허더미가 되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불과 70년 전 6.25 전쟁 3년 동안 남한도 망하고 북한도 망하고, 그러나 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누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도자의 복이 없다 그러는데 지도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워서 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올바로 건강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선고가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헌재 재판관들도 고민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판결을 하든 저렇게 판결을 하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돼서 서로 데모하고 탄핵해라 반대한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어지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직한 나라, 깨끗한 나라, 불법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 보았듯이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엉망진창인 곳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심판하시기 전에 계속 말씀을 선포케 하시죠.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축복의 말씀도, 교훈의 말씀도, 회개하라는 말씀도 계속 선포하세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계속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심판이 임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을 듣고 빨리 돌이켜라,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은 심판치 않으시려고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 같으면 예고 없이 그냥 때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케 하세요. 그 얘기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달아라. 오늘 그 시대에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면 아멘 하고 감사하시고, 교훈의 말씀 또 혹은 책망의 말씀, 회개케 하는 말씀이 오면 그 말씀도 아멘으로 붙잡고 회개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의에게는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일 새벽은 또 월삭 예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하만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또 준비기도 하시겠지만 기간 동안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다 축복해 주셔서 번성케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거짓된 것, 불법적인 것, 음란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오직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건강한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정직한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나라를 세워주셔서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상예배 하만나 기도회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이 기회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인 이들,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